반갑습니다. 오늘은 불타오름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암경에서는 뭐 시현경 이렇게도 말합니다. 뭐 일체가 불타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초기 경전에서는 상당히 좀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전입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교리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짧지만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불타오름경을 가지고 불타오름경 해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이 짧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타오름경. 여기 이제 남방불교 쪽에서는 니까야라고 부르고, 북방불교 쪽에서는 암경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속해 있는 경입니다. 눈은 불타오르고 있다. 형색은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아르마리는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감각 접촉은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 불타오르고 있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근심, 단식,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형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눈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눈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면서 탐욕이 빗바르고, 탐욕이 빗바르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경이 이게 답니다. 잘 씁니다. 이 짧은 경전 속에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다 들어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안근, 우리가 근이라고 육근이라고 말하지. 육근, 육경, 육식, 촉, 이런 것들, 수, 이런 것들이 다 불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대목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불타고 있는가? 그거는 탐진치가 불태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사실을 잘 배운 제자들은 염오하고, 그러니까 싫어하여 떠나고, 염오하고 탐욕을 버리고 해탈해서 해탈했다는 사실을 알아서 해탈의 지혜가 열린다. 그러면은 가르침을 올바로 배운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해탈의 지혜로 이르는가를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모습이 왜 그런가를 이야기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짧은 경전이지만 할 이야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일설에는 부처님이 이 경전을
이제 그 카샤파 형제들과 그 형제들의 제자들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법을 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까지는 아마도 사실인 것 같아요. 카샤파 삼형제는 이제 불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불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법문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불을 소재로 해서 법문을 했죠. 또 이제 뭐 추측하기로는 아마 해질녘에 황혼을 배경으로 해서 법문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진짜 온 세계가 저녁 노을로 불타오르는 그런 때에 모든 것이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법문을 하면 이 불을 섬기는 그 카샤파 형제와 그의 제자들이 이 법문에 깊은 감명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1000명의 무리들이 이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죠. 우리가 금강경을 독송할 때 부처님 제자가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1250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1250명 중에 1000명이 이제 이 양반들이라. 물론 딱 1250명만 있는 게 아닌데 일종의 이제 상징적인 숫자죠. 부처님이 초기에 교화하신 주요한 어떤 수행자들 중에 대표적인 수행자 무리가 바로 이 카샤파 삼형제와 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이 상당히 중요하다. 의미는 이 정도 하고 내용을 한번 봅시다. 눈이 불타오르고 있다. 눈이 이제 그 부처님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눈이 불타오르고 있다 이야기하고 이, 기, 비, 코, 아니, 비, 설, 혀, 신, 몸, 의, 이 마음, 이 모든 것들이 각각이 다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눈만 이야기하겠는데 눈이 불타오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말하는 눈은 무엇을 말하나? 진짜 우리 이 눈을 말하는 것이냐? 요거는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무, 아니, 비설신이하고 같은 맥락이죠. 반야신경에서 아니, 비설신의 안, 이, 눈, 기, 안, 이, 비, 코, 설, 혀, 아니, 비, 설, 신, 이 접촉, 피부, 뭐 이런 거, 의, 뜻,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진짜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코가 없고, 혀가 없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굳이 말하자면, 안건을 말하는 겁니다. 안건. 우리가 불교를 처음 입문해서 불교의 불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2연기를 배우게 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벽이 이거죠. 12연기에서 뭐 쭉 이야기하다 보면 안건, 육건, 육경, 육식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우리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경식 세 가지가 합쳐져서 촉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촉에서 촉을 조건으로 해서 수, 느낌이 나오고 수를 조건으로 해서 애, 가래가 나오고 애를 조건으로 해서 치, 지착, 집착이 나온다. 12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했죠. 12연기. 기억 잘 안 나죠. 예. 여러분들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12연기는 한 100번을 들어야 좀 기억이 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니까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육건, 육경, 육식이 합쳐져서 촉이 된다. 요거를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쉽게 말하면 안경과 눈과 안경, 이렇게 법, 보는 대상과 그 다음에 안식, 눈에 관한 어떤 의식이 합쳐져서 촉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촉이라는 게 생긴다. 이런 말인데, 이런 말을 글로 쓰는 걸 보면 읽을 수는 있겠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제가 아주 쉽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나의 지식 수준은 유치원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로. 이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아주 쉬운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거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과학이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달한 과학을 바탕으로 육근, 육경, 육식, 촉, 수 이런 관계를 설명하면은 대충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본다. 예를 들면 뭐 시계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시계를 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현실적으로. 시계를 본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 뭔가가 있는데 빛이 여기에 반사가 돼가지고 내 눈에 들어와가지고 내 눈의 망막에 이 빛이 부딪혔어. 이 시계에 반사된 빛이 내 눈의 망막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망막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이것을 그 망막세포를 자극시킨 그 빛이 망막세포에 의해서 전기신호로 바뀌어요. 전기신호로 바뀌어가지고 요 전기신호가 머릿속 어딘가로 들어가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 머릿속에는 뇌세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뇌세포 속을 막 돌아다니면서 어느 몇 단계 정도 보는 거는 4단계 정도를 거치면 우리가 이거를 이거 시계구나 라고 안다는 거죠. 요 과정을 부처님은 근경식이 3, 4가 이 세 가지가 화합해서 촉을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근이라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뭡니까? 이렇게 빛으로 딱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빛으로 들어오는 거. 그 자체. 요거는 법이고 참. 이 반사되어서 들어오는 빛. 요거는 대상이죠. 우리가 보는 대상. 우리가 보는 거는 시계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시계에 반사된 빛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은 빛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대상, 법이고 보는 놈은 우리 눈 하면은 눈 전체가 보는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엄밀하게 따지면 눈 전체가 보는 일 그 자체를 하는 건 아니고 보는 것, 즉 빛을 받아서 그것을 내 머릿속에서 뇌세포가 알 수 있는 전기세포로 바꾸는 것. 이게 본다는 말인데 요것을 하는 거는 망막세포란 말이에요. 우리 눈동자 제일 뒤에 있는 망막세포. 망막세포가 상하는 병을 뭐라고 그럽니까? 안과에 가면 황반변성 걸린 분들 계시죠, 여기? 안 계십니까, 황반변성? 나 걸렸는데. 오래됐어요, 나는. 백내장 걸리신 분들 많죠? 백내장 수술을. 백내장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요 눈동자 앞에 그 렌즈 같은 게 있어요. 그놈이 이제 빛을 모은단 말이에요. 어디로? 망막으로 빛을 모아. 근데 이 렌즈가 깨끗해야 되는데 애가 탁해.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이게 멀리 볼 때는 이렇게 얇아지고
맞나? 가까운 거 볼 때는 두꺼워지고 이렇게 이게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이것도 또 잘 못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렌즈가 맛이 갔구나. 이걸 이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인공 렌즈로. 여기는 뭡니까? 백내장 수술이 그거요. 그래서 요즘은 백내장 수술할 때 뭐 노안도 막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괜히 비싸게 받고 막 그러잖아요. 요 이제 렌즈를 바꾸는 게 백내장 수술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말은 망막에 도착한 빛을 이 머릿속의 뇌세포가 이해할 수 있는 전기신호로 바꾸는 게 그게 본다는 말이고, 구체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세포는 눈 중에서도 망막이죠. 나머지는 빛을 모은다거나 눈꺼풀은 뭐 빛의 양을 조절한다거나 뭐 등등등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요 망막에 있는 빛을 인식하는 세포, 요게 이제 뭐 굳이 말하면 안근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은 뭐냐? 그러면 안식. 안식이라면 눈의 아르마리라고 번역하는데, 아르마리라는 건 안다는 말이잖아요. 눈이 뭘 어떻게 알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눈이 어떻게 알아? 안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빛이 망막을 거치면서 전기신호로 바뀌었어. 요 머릿속에 있는 전기신호, 요 시계에 해당하는 전기신호, 요게 안식이에요.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게 안식. 그럼 촉이라는 건 뭐냐?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안식은 내 뇌세포가 이 전기신호를 보고 전기신호에 대해서 이게 시계구나 라고 생각하기 전 단계예요. 그렇게 이게 내 머릿속에 어떤 특정한 전기신호를 딱 접하고 시계구나 이야기하려면은 과거의 기억, 내 머릿속에 옛날의 시계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서 대조해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작업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 전 단계가 안식. 촉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시계구나까지 이제 오면 그게 이제 촉이 되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은 12연기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은 12연기가 제일 먼저 뭐에서 시작합니까? 12연기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치, 유생, 노, 사 이렇게 나가죠. 지금 이 이야기가 명색, 유깁, 촉까지가 지금 한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뭔가를 인식하는 과정이 대충 이렇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 뭔가를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은 것을 조건으로 해서 느낌이 따라온다. 좋다, 싫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이런 느낌이 따라온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것에 대한 가래, 집착이 생긴다는 거죠. 좋은 거는 계속 함께 하고 싶고, 싫은 것은 버리고 멀리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요게 이제 가래의 마음이 집착하는, 갈망하듯이 애정하는 게 가래니까. 거기에 가래가 심해지면 집착이 되는 거죠. 요게 12연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불타오른경의 앞부분은 12연기의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근데 왜 이런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왜 이 세상이, 그리고 받아들이는 나의 어떤 감각기관이 불타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는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먼저
보더라. 그래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뭐 이런 것들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게 한다는 거죠.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세상이 내 눈에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것들을 탐욕을 내가 욕심을 내서 찾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맛본다. 그런 탐욕과 정오와 어리석음, 근심, 탄식, 고통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있다. 이 세계가 내가 보고 듣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오르고 있다. 무엇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있다. 그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 현실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는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염호하고, 그 다음에 탐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해탈하고, 그 다음에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기는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결국 모든 것들이 욕심내는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긴다. 염호하는 마음. 이건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싫어해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탐욕에서 멀어진다. 두 번째가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당연히 탐욕의 마음이 사라지겠죠. 그래야지 해탈. 우리 이제 불자들이 항상 생각하고 염원하는 해탈은 탐욕이 사라져야, 탐욕에서 벗어나야, 내 마음에서 탐욕의 뿌리가 완전히 뽑아져야 해탈이 찾아온다. 그러면은 이 사바세계는 욕계세계라 우리 중생들은 욕심을 먹고 사는데, 욕심이 없으면, 욕심이 다 사라지면 우리는 그러면은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나? 네? 욕심이 아니고 자비의 마음으로, 동체 대비의 자비의 마음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해탈이 찾아온다. 그리고 해탈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스스로가 해탈지견, 내가 해탈했구나 라고 하는 해탈에 대한 견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해탈은 곧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다.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해탈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스스로가 다시는 내가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 해탈에 대한 견해가 생기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 예불 할 때 5분 향례를 한단 말입니다.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건 잘 아시네. 해탈지견향. 그게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개향, 정향, 해향은 개를 지키고 선정을 닦으면 지혜가 생긴다 이거예요. 개정애를 잘 닦는 게 수행이다. 열심히 수행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개의 향기, 선정의 향기, 지혜의 향기가 탁 퍼져난다. 그러면 거기서 해향, 해탈의 향기가 가득 차고 마지막으로 해탈했다는 견해, 해탈지견 향이 이제 생긴다. 요런 단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제자들은 이러한 단계로 수행하고 깨쳐서 해탈에 이르러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처님 초기 경전에서 불교의 그 핵심 교리를 사실은 너무 간략하게 적어놔가지고 너무 간략해서 오히려 좀 내용이 밋밋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핵심 교리를 함축하고 있는 경전, 불타오른 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불을 대할 때 산불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요즘 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 이 지구가 돌아가는 모습이 한번 불이 붙은 산불이 꺼지지 않는 것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산불이 무엇에 의해서 불이 붙었나? 그거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중생들의 탐욕이 이 온 세계를 불타오르게 만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500년 지나고 보니까 부처님은 이 말을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말을 그냥 비유의 표현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로 온 세계가 불타고 있어요. 그 불타는 이유가 다 우리들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산만 불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도 보면 일국의 한때는 대통령이었다는 사람의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아집 때문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집, 고집이죠, 그는. 아집 때문에 지금 나라가 수도비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 탐, 진, 치중의 진, 분노, 몇몇 사람의 내가 옳다는 생각, 너희들은 틀렸어.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는 데서 나오는 분노로 인해서 나라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국은 부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리 중생들이 그걸 못 알아듣고 2500년을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지금 다 불태우고 말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조금 편하자고, 내가 조금 더 잘 살자고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이 초기 경전, 불타오른 경, 기회가 되시면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시면 마음속에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